누가복음 16장 1에서 14절 말씀입니다. 16장.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내가 보던 일을 셈하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빚졌느냐. 말하되 기름 100마리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 쓰라 하고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빚졌느냐. 이르되 밀 100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는지라.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5월 4일 화요일 저녁 목상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바리새인들은 돈은 좋아하는데 사람은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15장 잃은 아들을 찾는 비유에서 집에 있던 맏아들이 자기 동생과 아버지에게 나타난 태도가 꼭 바리새인들과 닮았죠.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은 의인이라는 착각에 빠져 있었고 율법주의로서 자기들의 기득권을 보호함으로 죄인들을 터부시했지 회개시키기 위하여 죄인들을 섬기는 개념이 없었습니다. 율법을 매우 잘 지키는 듯한 모양새는 있지만 사실은 율법주의를 우상화한 것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들의 어두움도 모르고 하나님의 마음도 모르니 영적 소경입니다. 맏아들도 마찬가지죠. 잃은 동생을 반기기는커녕 잃은 아들을 찾아 기뻐하시는 아버지를 공감하기는커녕 오히려 잔치를 벌이신 아버지를 비난하며 자기의 의를 주장하는 맏아들도 영적 소경입니다. 자, 오늘 예수님은 눈이 밝은 것이 무엇인지 참된 지혜가 어떤 것인지를 알도록 진짜 이득, 영원한 이득을 선택할 수 있도록 눈을 밝히고 계십니다. 1절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네. 우선 오늘 말씀은 오해가 없도록 먼저 알고 들어가야 할 부분이 있는데요. 이스라엘의 청지기는 주인과의 관계성에 있어서 여타 종들과 달리 자산관리의 결정권과 책임을 맡은 언약관계라는 점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즉 현대사회에서 펀드 매니저가 고객의 자산을 맡아서 어떤 주식을 살 것인지 팔 것인지 등을 투자 결정의 실질적 권한과 책임까지 가지죠. 그런 것과 비슷합니다. 고객이 자기 자산을 맡길 때에 손실 가능성까지 열어두고 펀드 매니저와 계약을 하는 것과 비슷한 것이죠.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의 청지기는 주인에게 자산 관리를 위임받은 결정권자입니다. 권세와 융통성이 있어서 자기의 편의대로 유용할 여지가 많이 있었고 그것이 허용되었습니다. 한편 예수께서 종이 아닌 청지기로서 비유하시는 의도는 우리 또한 하나님께 받은 모든 것의 청지기임을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소유자가 아니라 청지기일 뿐입니다. 내가 가진 자원들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은 자산이죠. 그래서 청지기입니다. 그런데 이 청지기는
주인의 자산을 자기 것처럼 마음대로 낭비를 했어요. 그리고 그 주인에게 알려졌네요. 2절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네가 보던 일을 셈마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네, 셈마라. 이것은 증서를 양도하라라는 원어적인 의미가 그렇습니다. 증서를 양도하라, 즉 결산해서 인계하라 이것입니다. 방금 주인과 청지기가 언약관계라고 했죠. 주인이 이제 언약관계를 끊겠다고 일의 마무리를 요청한 것입니다.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청지기의 초점이 무엇인가요? 이것이 포인트입니다. 청지기의 초점은 계속적으로 영접받는 것에 있습니다. 자기의 주인이 누구든 관계없이 자기를 영접하여 받아줄 사람이 있다면 문제가 해결된 것이니까요. 청지기의 지혜는 아직 권한을 사용할 수 있는 바로 지금 이때에 자기의 영주권, 거주권을 위해서 신속하게 대비책을 마련했다는 점이 바로 그의 지혜입니다. 5, 6, 7절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네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빚졌느냐 말하되 기름 100마리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네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 쓰라 하고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빚졌느냐 이르되 밀 100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네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는지라. 청지기는 채무자들을 불렀습니다. 채무증서는 애초에 주인이 없이 청지기의 대행으로 작성되었던 것입니다. 위조가 가능했다는 점에서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문서 위조를 하는 것이 아니냐 생각할 수 있는데요. 주인은 어차피 각각의 채무증서에 직접 관여하지 않았어요. 청지기가 권한 대행으로서 작성한 채무증서였으니까 다시 청지기가 수정하면 수정할 수 있는 것이고 합법적인 증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행위가 주인에게 재산적 손해를 입히는 것이 아닌가? 그런데 왜 주인이 8절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렇게 나왔죠. 왜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행하였으므로 칭찬하였는가? 예수님이 지금은 주인을 속이는 행위를 지혜라고 하시는 것인가? 이런 의문들이 드는 대목이죠.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에서 힌트가 있죠. 세상적인 방법으로 지혜가 되었다는 것이고 왜 주인의 칭찬까지 받을 수 있는가를 생각해 보면요. 기름 100마리 50이 되고 밀 100석이 80이 되는 나름의 지정은 아마도 채무자가 갚을 능력 범위를 이 청지기가 판단해서 지정해 준 것입니다. 그러니 채무자들은 너무나 기뻐하면서 신속하게 빚을 갚았을 것이고 주인은 채권이 회수된 결과를 좋게 평가하여서 칭찬을 했을 것입니다. 청지기는 어쩌면 직분을 잃지 않고 계속 관계 유지가 되었을 수도 있겠네요. 칭찬받았으니까요. 그래도 주인의 칭찬은 여기서 초점은 아니고요. 그 다음 예측되는 결과가 초점이죠. 9절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제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청지기는 언젠가는 직분을 떠나게 될 텐데요. 언젠가는요. 그때 이 청지기를 영접할 사람들이 있을 것이 분명하죠. 청지기에게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그때 자기들의 거주 처소로 영접할 것입니다. 청지기가 훗날을 생각하고 행한 점이 바로 지혜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노후 준비를 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그것은 아니죠.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영주할 처소를 대비하여 친구를 사귀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종말은 반드시 있는 것이며 재물이 없어질 것이며 개인의 종말도 반드시 있는데 그때 영주할 처소, 하늘나라에 영접받을 수 있을까를 생각하라는 뜻이죠. 이 세상은 없어집니다. 언젠가는 우리 인생은 너무 짧지 않습니까? 곧 하늘나라에 갈 것입니다. 그때 영접받을 수 있을까를 생각하라는 것이죠.
교회 출석을 잘했으니까 예수님이 나를 잘 알고 영접하실까요? 예수님과의 언약서의 기준에 대봐야 알죠. 예수님이 주신 새 언약에 따른 계명,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신 것이고요. 예수님이 사랑하신 방법대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하라는 것은 예수님이 죄인들을 영접하시고 자기 것을 다 주신 것처럼 하라는 말씀이죠. 예수님은 생명을 주셨는데요. 예수님이 재물을 가지고 다니셨다면 재물들도 주셨겠죠. 죄인들을 영접하셨으니까 활용할 수 있는 자원들을 다 활용해서 죄인들을 불러 모아 영접하신 것입니다. 마침내 생명을 다 주시고. 자, 예수님과의 언약에 대한 결산은 정확하게 계산될 것입니다. 대접받은 대로 대접해 주시는 원리에 따라 예수님은 내가 너희에게 내 생명을 주었는데 너희는 나를 어떻게 대접했느냐 하시겠죠? 예수님을 어떻게 대접해 드렸는가를 보실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에는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라고 지극히 작은 자 하나를 예수님과 동일시하십니다. 최후 심판대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러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임금이 예수님인 거 아시죠? 마태복음 25장 45절에 또 임금이 대답하여 말씀을 하십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마태복음 10장 40절에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너희는 예수 제자입니다. 예수 제자에 대한 태도를 예수님에 대한 태도로 받으십니다. 요한복음 13장 20절에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누가복음 9장 48절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 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네.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니라. 어린이 영접이 예수 영접이라고 하십니다. 어린이가 지극히 작고 또 예수 제자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은 가장 큰 자들이죠. 마가복음 6장 11절에 어느 곳에서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갈 때에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예수 제자를 영접하지 않고 박대한 것은 최후 심판 때에서 증거 있는 판결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발 아래 먼지처럼 관계없는 떨어져 버리는 관계없는 존재들임을 떨어버리는 행위로서 나타내라는 것이죠. 천국 공동체에서 떨어지는 겁니다. 그 먼지처럼 예수 제자 박대하면 어린이 박대하면 천국 공동체가 아님을 분명히 하라는 그 말씀. 자, 천국에 내가 영접받는 것은 이 땅에서 내가 영접한 가난한 자, 작은 자, 예수 제자들에 의하여 영접되는 것이고 그것을 예수님께서 승인하여서 이루어지는 일인 것입니다. 증거를 삼으라는 말씀은 최후 심판 때가 엄정한 증거에 근거하여 판단되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9절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이것은 불의한 방법으로 얻은 제물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불의의 제물은 하늘 보화에 반대되는 개념으로서 세상 제물이라는 의미입니다. 세상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이거죠. 친구를 사귀라. 제물을 가난한 이웃에게 나누어 주는 것은 하늘 처소를 마련하는 행위입니다. 장차 청지기 사명을 마치고 하늘나라에 갈 때에 누릴 영원한 자원 처소가 됩니다. 친구들이요. 10절부터는 13절을 먼저 알고 보는 것이 정확한 이해를 줍니다. 13절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하나님이든 재물이든 둘 중 하나만 주인이다 이거죠. 하나님을 주인으로 언약 맺었다면
하나님을 주인으로 언약 맺었다면 지극히 작은 것, 즉 문맥상 여기서는 세상 재물입니다. 지극히 작은 것과 같은 세상 재물에 대하여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즉 세상 재물을 어떤 방법으로 쓸 것인가 하는 태도에 있어서 하나님께 대한 충성이 나타나는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됨으로 큰 것을 맡길 수 있는 자입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청지기에 불과한 인간이 재물에 대한 태도조차 주인이신 하나님께 충성되지 못하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11절에 참된 것으로,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라고 했죠. 참된 것, 진리입니다. 재물에 관하여 하나님께 충성된 청지기의 태도를 갖지 못하는 사람은 진리를 깨닫는 것이 허락되지 않는 법입니다. 재물에 대한 태도만큼 진리에 대한 깨달음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재물에 대한 태도가 편협하면 깨달음이 편협합니다. 실천도 편협합니다. 깨달아지지 않으니까 못하는 것이죠. 12절,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남의 것은 하나님의 것을 의미합니다.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원래 너희의 것이었어요. 언약이 맺어졌으니까요. 이스라엘에게 언약으로 주어졌던 너희 것일지라도 율법이 주어졌잖아요. 이스라엘에게는. 그럼 율법에 합당하게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언약 관계에 충성해야 되는 거죠. 너희 것일지라도 언약에 따른 충성이 없다면 언약 파기로 인해서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너희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바리새인들은 성경을 잘 아는 자들이었고 나름 율법을 잘 지켜서 흠이 없다고 자부하는 자들이어서 예수님이 죄인들을 영접한다고 15장에서 비난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율법의 근거가 되는 언약이 무엇을 요구하는지를 몰랐습니다. 언약은 믿음을 요구하고 믿음은 하나님 나라 완성을 기대하는 것이며 하나님 나라는 잃은 자들을 찾아서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자기 것을 내어서 잃은 자를 영접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과 연합되는 것이고 나도 영접받는 길이요 언약에 합당한 것임을 그들은 알았어야 합니다. 율법의 문자적인 그것이 언약에 합당한 것이 아니라 율법의 진정한 의미를 몰랐어요. 바리새인들은.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사랑을 무엇으로 하겠습니까? 내 것을 내어서 사랑하는 것입니다. 나의 섬김과 나의 재물로 사랑하는 것이고 그것이 나의 영주할 처소를 만들어가는 일입니다. 가진 자원은 언젠가는 없어지고 내가 그 재물을 떠나서 하나님께 갑니다. 그때 하늘에서 영주할 처소가 아름답게 준비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재물을 이 땅에 쌓지 않도록 하늘에 쌓도록 우리를 깨우쳐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땅이 얼마나 헛된지를 그리고 이 땅을 위한 재물이 얼마나 헛된지를 그것을 깊이 깨닫고 오직 하늘에서 영주할 아름다운 처소가 준비되도록 잃은 자들을 예수님과 함께 찾는 내 재물, 내 재능, 내 자원을 사용하여서 친구를 사귀는 지혜로운 우리들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어지는 시간은 개인 기도 시간입니다.